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 이 장소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은둔의 나라 조선을 이렇게 개화시키고 현재 세계 제12의 경제 대국이 되게 하는 기초를 놓았던 분들 500여 명이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공원에 묻혀 있습니다. 1890년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왔던 로버트 헤롬 선교사님이 189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창고라는 풍토병과 전염병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현재 이 양화진 합정동 이 장소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23년 전에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 성지 순례를 하면서 겨울 수련회를 하면서 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 공원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묘지를 둘러보게 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오늘 우리가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앞으로 이 선교사님들과 같이 그 훌륭한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38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조선을 사랑했던 이 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의 그 은혜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당시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36년 동안 일제의 통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장교로 근무하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이달리아대 군대의 소속이라고 말합니다. 육군 제2보병대라고 불리는 이 이달리아대에 속한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때부터 그가 정식적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구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로마 장교이면서 이방 나라인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러 지키러 왔던 이 고넬료라는 장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장교가 받는 그 월급을 쪼개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이 구제하는데 남편이 하는데 아내도 동의하고 자녀들도 동의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고넬료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씀합니다. 고넬료야, 네가 로마 군인 장교로서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나를 만나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 특히 이 땅의 강한 자를, 이 땅의 지도자들도 돌아보지 않는데 너가 그 박봉을 쪼개어가면서 구제하는 모습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너는 지금 내 하인을 저 욥바라는 지역에 보내라. 그리고 그 욥바라는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게 해라. 그러면 그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내 가정에 초청하여 신방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고넬료가 즉시 하인들을 그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을 방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시몬의 집을 찾아가서 고넬료라는 사도가 있으면 정중하게 내가 우리 집에 초청한다고 말씀드리고 그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와라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고넬료가 또 하인에게 이 지시를 내리자 하인들이 즉시 순종하여 그 먼 길을 걸어서 욥바까지 가서 시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 대문을 두드립니다. 사람이 나옵니다. 이곳에 혹시 베드로 사도님이 계십니까? 예, 우리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저는 저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는 우리 장교님, 우리 주인님의 심부름으로 베드로 사도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하인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신 고넬료 장교님께서, 백부장님께서 베드로 사도님을 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두 하인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그곳에서 이제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룻밤 더 시몬의 집에서 이 하인들과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여 가이사랴를 향해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는 사이 이제 이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올 것을 대비해서 그 지역에 함께 로마에서 온 자기 친척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와 친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베드로 사도의 신방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 사도가 도착합니다. 이 도착한 베드로 사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이러지 마시오, 이러지 마시오. 나도 사람이요. 그러면서 고넬료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는 그 과정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넬료가 친척을 불러 모으고 친구를 불러 모은 그 현장에서 바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부활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세 가지를 전제하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당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뤄야 된다는 세 가지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1절 말씀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이 부활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과거를 지금 이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 제자들은 실망하고 주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각기 이전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던 차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는데도 우리는 주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가득 잡혀 올라왔는데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기에 제가 헤엄쳐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와라, 같이 아침을 먹자, 그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구워주시는 생선과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할 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무서워서 나는 도망을 갔던 비겁한 사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또 세 번째 반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하시나이다. 그렇게 세 번째 질문하시고 세 번째 제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얘들아, 이제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주님은 떠나가시고 우리는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을 때,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부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밖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 장교님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나처럼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설교했을 때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42절 말씀,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아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며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았고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이 재판장이심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다가 33년 삶을 사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받아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날이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불의의 사람은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아 무너져서 우리를 가려라 그렇게 외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 그렇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재판장이 오셔서 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판을 하시는가?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 재판 딱 두 가지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죄를 지었고 이런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데리고 천국에 가시는 재판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좋은 일 많이 해도 훌륭한 직업을 가졌어도 예수를 안 믿었다 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으로 가라는 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펜필드 박사가
우리 인간의 뇌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뇌에 뇌 세포가 120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 하나하나에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컴퓨터처럼. 그래서 한번 저장된, 세포에 저장된 그 내용들은 언제든지 사람이 죽어도 꺼내서 그 세포를 이렇게 분해하면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영화의 필름처럼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0억 개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했던 말, 행동, 나쁜 생각, 좋은 생각 가릴 것 없이 다 이 120억 개의 뇌세포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실 때 그 120억 개의 뇌세포가 필름처럼 다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펼쳐지면 주님 앞에 모두가 다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120억 개의 뇌세포를 풀에 헤쳐놓으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주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여 오실 때, 재판장으로 오실 때, 그때가 되기 전에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재판장이심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 설교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척들입니까?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없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담대하게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에게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판장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죄 사하는 분이심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43절 말씀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죄 사함을 선포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는다. 이 선포를 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불리는 리빙스턴의 장인 어른 로버트 모펫 선교사가 평생을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사역 초기에 베추아 나랜드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스코틀랜드 고향에 있는 친한 친구가 편지를 써보냅니다. 모펫, 선교사로 수고하는 자네를 위해서 내가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이번 성탄절 선물로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가?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펫 선교사가 답장을 써보냅니다. 친구야, 고맙네. 자네가 이번 성탄절 선물로
내게 꼭 선물하기를 원한다면 성찬기를 보내주게 라고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한 명의 회심자도 없는데 같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성찬기를 보내달라고, 그것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달라고 편지에 적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답장을 받은 친구가 성찬기를 구입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걸려야 오는 이 성찬기. 그래서 그 편지를 써 보내고 나서 이 모펫 선교사가 계속해서 한 명의 회심자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더니 성찬기가 도착하고 성탄절이 되어서 수십 명의 그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었다라고 모펫 선교사가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회고록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외칠 때 처음에는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외치라고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 가서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오늘 2022년 부활절을 맞은 우리들에게 똑같이 설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복음을 전하지.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의 재판장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여기까지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44절 이후에 말씀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오순절 날 임하셨던 것처럼 거기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베드로 사도님 며칠만 우리 집에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2022년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해마다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특별히 2022년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판장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재판장이심을
선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사하는 분이심을 선포하시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선포 앞에 오늘 이 본문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선포를 듣고 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2022년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나라 장교이면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근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박봉을 쪼개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신방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설교를 들었더니 그 설교를 듣는 그 시간대에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세례를 받게 되므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확실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이제는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는다는 선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2022년 이 부활주일은 그 어떤 부활주일보다 특별한 부활주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